성도 여러분, 오늘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될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이라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9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왜 다른 모든 동물은 죽여도 되는데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 속성, 이거의 상당 부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9장이 어떠한 문맥에서 주어졌는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까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이제 죽이시고 8명만 살려두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9장 1절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또 새삼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복을 주시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는 특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8명이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8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내가 돕겠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의 내용이 집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창세기 2장과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환경이 9장 2절에서 땅의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동물이 아담에게 친근히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이들을 잘 돌보았고, 그리고 이들의 본성을 알고 그에 적합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기후와 토양과 그리고 피조물 자체의 이러한 심성의 변화,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러한 인식 구조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떤 영양학적 이러한 이유 등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이제 공식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이게 3절이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그러면서도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제 부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이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이 동물은 두려운 것이고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육식이 허락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긴장이 발생하고 죽음이라는 비참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홍수 전과 홍수 이후의 세상이 굉장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너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도 이 짐승의 생명이 이렇게 죽어 없어진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핏째 먹지 말라 이러십니다. 이러면서 모든 동물은 잡아먹되 특별히 사람은 이러해서는 안 된다, 이러며 5절과 6절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람을 죽이면 그 핏값을 그 당사자에게 물어야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에요. 이렇게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이니 사람의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 이걸 너희가 명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9장 7절에서 1절의 내용이 반복이 돼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구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때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 내용이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생존받은 8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문맹 내에서 육식의 허락,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다시금 주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 이유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문맥 없이 9장 3절을 말하면 육식이 허락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인권위가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결정하는 걸 보면 때때로는 잘해요. 근데 때때로는 참 못합니다. 때때로 잘하는 것은 사람을 다른 존재들과 비교해서 사람이 지니는 가치, 이것을 드러낼 때 참 잘합니다. 근데 못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사람을 이런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기관이니까 성경의 관점을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이성적으로, 그래서 너무 물리적인 평등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인권위가 대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평등을 말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이렇게 깨트리는 견해와 결정을 할 때는 참 불편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성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엉뚱한 데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녀도 어떤 태어날 때서부터의 신체적 구조의 차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 평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성애가 허락이 되듯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동성애가 나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마다 다른 성향에서 나오는 이러한 욕구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이런 기본적 권리,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른 동물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더 진화된 이만큼만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은 건널 수 없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 바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귀합니다. 또 진화론의 관점은 때때로 기능의 관점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 귀함이 이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그래서 이런 인종 우열의 관점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이 더 우수하고 귀하다. 그래서 인종 살인까지도 이렇게 간혹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린아이, 또 나이 드신 분, 장애인,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공동체에 짐만 되니까 좀 사회와 격리하거나 아니면 일찍 죽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나이가 드시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져도 사람이면 이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6절. 네. 저는 인권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이 생각을 하면서 답을 못 찾았어요. 이 성경 말씀을 알기 전에. 그러면 동물이라면 동물에게도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인권이 이성에 의해서 강조되면 동물권이 이성에 의해서 너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판단할 때 이렇게 성경 전체의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답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되어진 표현들이 두 군데 나와요. 그 첫 번째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크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요소로서 골로새서 3장 10절이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는 이 지식까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돼요. 지식에 따라서 어떤 정서가 형성이 되고 의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냥 우리의 감각, 어떤 감정, 이거에 따라 지식을 가지면 이제 이로 인한 편견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로서 성경 전체의 내용에 따라 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돼요. 올바른 지식에서 좋은 감정,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과 다 종합해서 통찰과 직관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이런 직관이나 이런 판단이 생깁니다. 이것들을 좋게 가져야지 되거든요. 그러려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성경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너희가 거듭난 새 사람이다. 그럼 이 새 사람이
무엇을 입어야지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여기서 이 진리는 참된이라는 형용사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거룩함, 그러니까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 참된 지식,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녀야지 된다. 모든 다른 동물은 참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개는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는 다 씻겨놔도 다시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진선미가 없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 이러한 진선미를 알고 이것을 추구하고 때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목숨까지도 바치는 아주 고상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직접적 표현 없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 인자와 긍휼이에요. 제가 청년일 때는 청소부들이 청소 이제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야외에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청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같은 데는 한 트럭씩 되면은 청소를 하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청소부하는 분들에서 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워낙 심하고 그러니까 술 한 잔들 하시고 일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던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였어요. 그때 나는 왜 이런 감정이 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볼 때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러한 것이 일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움이 인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돕거나 이러해야지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은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이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막 안타깝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참지 못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 특히 돈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누군가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제와 지혜만 더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돕되 절제하며 지혜롭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속성이 나옵니다. 이러한 속성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심어 놓으신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은 배가 고프면 새끼 갓 태어난 그 초식 동물의 새끼 있죠. 이것을 먹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정말 동물의 세계에는 긍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속성이 일부분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없이 단지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 그리고 이 사회에서 좋은 어떤 직장에 다닌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형태로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9장이 8장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이셔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걸 종종 잊어버립니다.
몇 명만 살려두십니까? 8명이에요. 그리고 9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막말로 재미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람들 다 죽여놓고 겨우 8명 살려놓고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여 8명만 살려두신 걸 이상하게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의미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9장을 이런 문맥에서 보면은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이렇게 짜릿하게 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 8명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걸 봤거든요. 자신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니 이 8명의 마음이 얼마나 놓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8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 9장이 전체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지 됩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요. 문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성공 여부가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히 드러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잘 사는가라는 이러한 외적 형태에 머물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 이것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알아 그에 맞게 대우해야지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히 드러나는 형태로 살아야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살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또 그의 것을 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1계명부터 4계명이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5에서부터 10까지가 사람에 대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때 5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첫 번째로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에 맞게 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야지 된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를 그에 맞게 대우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공의에 적합하게 되고 미련한 용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5장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거는 바로 십계명에 있는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뜻하죠.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은 이 계명이 지니는 참뜻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는 바보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인데 그가 하는 어떤 능력이나 이러한 것을 보고 바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 동기 이러한 것까지 모두 다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온전히 그대로 대우해야지 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십계명과 같은 이러한 율법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 이것을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 이러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구원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을 한번 저랑 읽겠습니다. 한 절씩. 창세기 6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죽이신다 이런 뜻이. 그런 가운데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노아처럼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 8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난주에 죄 지은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집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그걸 봐서가 아니라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모든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넉넉한 편이에요. 제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런 부족함을 수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보통 말하는 노는 친구들하고 참 관계가 좋았어요. 그들이 좀 철이 없고 그래서 그러지 그들이 지니는 어떤 순박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거듭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규범이 되는, 우리의 길과 길이 되는 이러한 십계명을 다시금 살피는 것이고,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는 마태복음 5장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노아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노아도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 이 내용을 창세기 9장 6절이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9장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아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지 되거든요. 노아와 그 가족 8명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값을 담당해야지 되잖아요, 누군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때가 되면 나의 영원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죽게 하시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며, 너희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도 짓는 죄,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은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에게 라가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어떤 의로운 일에 대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어떤 적정한 선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밉습니다.
그의 악행을 인해서 분노가 일어요. 어떻게 이 분노 해가 지기 전에 풀으시는지요? 저는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젊을 때 더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했을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럼 됐으면 제가 폼나며 말할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내면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끊어내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저는 제 스스로 힘으로 안 돼요. 저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면 이걸 중단시키는 걸 성공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제가 다른 책을 읽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지 되지 스스로는 안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2, 3분 만에 잘 잡니다. 때때로 힘든 일이 있어서 머리에 진노가 일거나 이럴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좋은 칼럼들이나 뉴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고수입니다. 이게 안 되어서 우리가 공황장애에 걸리고 더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는 것이. 그 처음은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성경의 진리보다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개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달래는 것에 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며 한 달, 두 달 지속되는 것을 이게 결국은 우리의 부족함에서 오는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해야지 되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덕이 되면은 안 돼, 안 하는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머릿속에서 악한 생각이 날 때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내면까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머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듦을 압니다. 저도 오히려 젊을 때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죄악된 생각에 오래 머물 때는 하루씩 금식도 했어요. 근데 요사이는 금식도 잘 안 하네요. 참 부끄럽고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힘들지만 이 싸움을 한번 치열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한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지. 그래서 적당하게 죄 짓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맑은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처음엔 한 발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차 엉덩이를 비비며 성령님을 한쪽 구석으로 내몰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피를 흘리는 이러한 싸움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안을 주시는가, 이것을 한번 맛보시고 이것을 다음 주에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